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소위 이장님 목사의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즘 또 유튜브에 9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오늘 20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된다는 그런 휴거설이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휴거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그러한 그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는 말입니다. 이장님 목사의 휴거설이 그렇게 심각했던 이유는 휴거일에 임신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장님 목사의 지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낙태시킨 그런 임산부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 또 학교 출석을 하다가 그만둔 그런 학생들, 또 시골에서는 뭐 이제 세상 끝날에 왔는데 굳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며 뭘 할겠는가 해서 소를 잡아먹는 그런 동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 재산을 몽땅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제 그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 날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살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 재산을 바친 그런 사람들, 이제 끝장나는 줄 알고 바쳤는데 휴거설이 가짜로 되어지고 예수님도 오시지 아니했으면은 먹고 살 건 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받아서 뭐 꿀꺽 삼켜 먹으랬으니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일 모레 9월 23일 날 이 휴거가 된다는 그런 휴거설, 곧 이 휴거는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그 재림설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내일 모레 9월 23일 날 휴거도 재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그런 교회와 오야만이 휴거도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그 원치 않는 그런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특세하고 있는 교단 가운데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죠. 이 교단의 교주는 소위 그 90이 아마 넘은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나는 또 다른 보혜사, 또 생명나무,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언급되는 구원받은 제사장 족속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갖 충성을 다하여 신천지 이만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이런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소위 진리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거를 인격화시켜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이만희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는 말씀에 있는 내 사자가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수년 전 저 지방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근동에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그에 가봤더니 이 가까운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 신천지 교회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지방신학교 신학자들이 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했는데 이 사자가 이만희시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꼼짝 못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신천지 소위 선교사라고 하는 분한테 이 말씀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렇잖아요.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요한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했으니 계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요한에게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본 것을 증거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뚝 떨어지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이상이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소위 하나님의 성애, 또 구원파, 구원의 날짜를 안다는 그런 구원파, 그 다음에 요즘 한참 그 TV만 켰다 하면 통교와 그 뭐 국민의힘과 무슨 연관되었느냐 안 연관되었느냐 하면서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던데 이런 이 통일교동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여 선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랬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32절로 33절을 잘 보세요.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인데, 왜 이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느냐 하면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화과나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3년 동안 포도나무 열매를 껴봐야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맺히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근데 여기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포도원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 유다 사람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라 이렇게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겨우내 시들어 고목같이 되었던 무화과나무가 이제 봄이 되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또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서 잎사귀가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요. 이처럼 유대 나라가 고목같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이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 31절로 이제 32절로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70년경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200년 동안 나무로 말하면 고목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5월에 다시 회복되어 독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여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도 로마의 형법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많은 그런 120명 무리와 제자들과 주님의 가족들 앞에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고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리라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천사가 외쳤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 나사렛 촌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 중에 있었던 그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 사역에 힘쓰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외에는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인 거로 이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의 말씀 곧 바로 의의 말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대로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왜 이런 약속이 바로 재림하신다고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가 더 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삶이 힘이 들어서 그냥 지금도 전세를 살고 사골세를 내는 그런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인 친정, 혈육으로 말하면 친정집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집이 커서 살 곳이 많아. 이 방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저 방에 가서 살 수 있고 건넌방, 웃방, 뭐 사랑방 이것저것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 살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살 수 있도록 친정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방안을 잘 마련해 줘야 사월세 빵 빼서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천국이 우리들이 가서 살 곳이 많지만은 우리들이 각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완전히 다 예비치 아니했기 때문에 오시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들이 살 곳을 예비 중에 계시지 완전히 그 예비를 끝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그 재림도 휴거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이제 많은 그런 그 이단들이 이 종말의 시기를 안다고 하고 막 그 외치는데 사실은 이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단자들은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저 타미선교회 이장리 목사처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굳이 어느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단자들은 종말의 시기 곧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까요? 여러분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를 보세요. 어,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이런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발키린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히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미리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등이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도 미리 알려주셨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박 직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일주일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며칠 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는 40일 전에 이렇게 모두 임박 직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오래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단자들에게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은 본문 36절로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다 같이 읽은 본문에서 반드시 재림은 있을 것이며 노아 홍수 때의 예를 드시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껴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항상 껴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40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 또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또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버림을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지어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어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버림을 당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2절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슬기 있는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들고 있는 그런 등불이 등잔 속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는데 그 기름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입술로만 쥐어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에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자도 주여 주여 했으니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44절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같은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처음 오신 그런 초림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는 그런 씨 뿌리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알곡신 자는 거두어서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신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 교회의 성도들만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참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참으로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애썼는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날이 슬픈 날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풍성한 주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증거될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훈의 말씀, 때로는 기복적인 그런 말씀, 역사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마지막 그런 추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결코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예수님인지, 구원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헛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깊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의의 말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마지막 시대가 말씀 시대요, 의의 말씀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단자들이 들고 나오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그들이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런 마지막 때 이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이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면은 무슨 그런 즐거운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른 장사는 잘하는데도 먹는 장사는 잘 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에요, 어떤 분들과 함께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율곡 선생의 그런 무덤이 묻혀 있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서 뭐 1시간 반 정도는 가더라고요. 매기 매운탕이라 뭐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를 막 이런 데도 막 찾아갑니다. 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 자, 근데 이런 맛 좋은 집 또 아주 풍경이 좋은 집 가면은 여러분, 아이고 참 사랑하는 누구를 데리고 올 걸, 가족을 데리고 올 걸, 아들 딸하고 같이 올 걸, 그런 생각 나잖아요. 이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마지막 구원받는 날,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면 그날이 기쁜 날이 되겠어요? 즐거운 날이 되겠어요? 슬픈 날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친지와 친족, 친구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구원받아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성교회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은 의의 말씀을 증거하여 같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신 말씀 들고 나가 이제 말씀을 외쳐 영적 추의 열매를 많이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는 큰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고 구원받는
축제의 날,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